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동서 사방에서 주의 말씀이 그리워서 가슴에 타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목사님들, 목사 후보생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널리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이 설교단에 섰고 또 강의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4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4절이 옳습니다. 다 얻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49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5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상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 이름이 참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들어보지 못한 상인데 그 상 이름이 애서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애자 글서자 상.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책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희귀한 책을 많이 간직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이건 아주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우리 한국에도 애서가 클럽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상을 주는데 제가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옛날 옛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이 하도 낯설은 상이 돼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이 상을 내가 받고 난 다음에 이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인데 이 상은 1회는 누가 받았느냐? 그 유명한 그 음악가이신 연세대학교의 내가 이름이 잠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유명한 여성 변호사, 여성 법조인 제1호 이태영 박사가 그 상을 받았고, 나중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 선생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해졌는데 내가 그 상을 받을 때는 뭐 하나 또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이 스파트 뉴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나갔고 근데 그 이튿날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뭐인가 하니까 목사님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많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조문 전화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애서가 상을 탔다고 하니까 앞에 짜 띠뿌리고 뒤에 무슨 설을 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을 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모가 별세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 조문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있더니까 또 누가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축하드려요. 그래 무슨 축하입니까? 아 이번에 서예가 상을 탔더군요. 또 조금 있다니까 누가 또 전화를 하는데 무슨 상을 그러니까 이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고 각자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애서가 상을 탄 것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별세한 걸로
조문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왜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이 말을 꺼내는 거 하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귀하신 또 교수님의 강의도 듣는데,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애서가 상을 탔다니까, 애처가 죽은 걸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1000명에게 설교해도 각자가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 나름대로 또 나가면 그 전달이 되면 그것이 또 다르게 또 전달되는 이런 것이 우리 전도의 어려움이고 설교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니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했던 것을 5분간 복습을 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또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 중에 이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니까 2가지 약속을 했는데 제가 내 스승이 박윤선 박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박윤선 박사님이 세상 뜬 지가 32년이 됐는데 한참 이렇게 설교와 또 강의를 하실 때가 1970년대였습니다. 그때 70년대에 그 목사님의 육성을 꼭 한번 들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참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다리가 아프면 그 박윤선 박사의 육성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동안 내가 좀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주간에는 또 우리 한국 개혁신학의 보루고 또 태두인 박형룡 박사의 교의신학 서론 육성을 또 이렇게 좀 한 10여 분 이렇게 또 제가 만들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 왜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누구 아래에서 배웠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무슨 책을 읽었느냐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누가 나의 멘토인가 그거 참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는 왜 칼빈주의자가 됐고 또 칼빈주의 신학을 하게 됐고 칼빈주의 사상을 갖게 됐느냐 그것을 쭉 설명을 하다가 내가 만난 100명의 개혁주의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다 말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한 10명을 뽑아가지고 이분은 이런 것이고 또 이분은 이렇게 내가 만났고 또 이분을 통해서 이런 말하자면은 영향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만큼 오늘은 그 정성구 교수의 그 음성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내 스승인 박윤선 박사의 음성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또 이래 떼놓으면 또 여러분들이 동네방네 댕기면서 그거 어른이 일생 동안 말씀한 것 가운데 토끼꽁지만하게 한 10분 들었다고 내가 박윤선 박사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다. 또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그 확신과 또 자긍심을 갖는 데 있어서 그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 왔고, 다음 주일에는 박형용 박사의 그러니까 다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박형용 박사의 또 육성 강의를 조금 아주 눈꼽만큼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가장 그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이 칼빈주의를 말할 때 그동안 오해가 많았다. 그 오해가 뭐냐? 칼빈주의를 명사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그냥 신학의 한 파트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탁 던진 것은 뭐냐 하니까, 칼빈주의라는 말은 형용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게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적으로 이해하면 보나마나 예정론은 아니냐. 보나마나 그 도르트 총회에서 있었던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도르트 신경과 도르트 총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우겠지만은 그것 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은 맞지만은,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라는 말은 형용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세상에는 다 중립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중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즉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경제를 이해하면 그렇게 되고,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를 보는지, 혹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예술을 보는지, 사회주의 사상으로 정치를 보는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중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보느냐. 가령 예를 들면은 사회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보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사회주의 쪽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또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와 인생과 세계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달리 말하자면 성경적인 세계관, 그것을 굳이 말하자면 칼빈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 하는 거냐?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냥 우찌우찌 하다가 그냥 아메바가 꼬물꼬물 하다가 잔내비가 되고, 잔내비가 그냥 꼬물탕꼬물탕 하다가 꽁지가 떨어져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 그 인생이 오를 이유도 없고, 그 학문이 옳게 될 이유도 없고, 그 삶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하게 믿는 그런 칼빈주의자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워졌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세상의 학문은 인간은 맘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구원은 내학에 따라서 된다. 이런 것을 모든 학문이 사회학, 심리학, 전부가 다 그거예요. 에? 또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학이 나름이다. 그러니까 그 자기 긍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른다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내한테 그걸 걸면 그래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부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뭔 소리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자기 부정이 있어야 참 긍정에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어서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서 능히 세상과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그러니까 학문이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문화나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과학이나 신학이나 모든 삶에
영역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칼빈주의 세계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비결만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되어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무슨 또 문제가 생겨나가 소위 말하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뭐냐? 요 교회당 울타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잘 믿으면 되겠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것은 죄악의 세상이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서 듀얼리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20%가 된다고 막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견인차가 되지 못한다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빈주의 세계관을 특별히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난번 말씀 드린 가운데 다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별히 한 것은 나는 왜 칼빈주의자가 됐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딴 게 아니고 저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 아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은 누가 나의 멘토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신 분은 박윤선 박사라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어른이 박형룡 박사라. 그 두 어른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그 사상을 제가 이어받았던 것이 제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있는데 내가 화란 유학 중에서 만난 내 멘토 요한네스 프르카일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브람 카이퍼의 생애와 거의 똑같은 그런 일을 했고 인도네시아에 30년 동안 선교사로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그는 발언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메시지를 했던 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 분 제 스승 가운데 중요한 분이 지난번에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 헤르만 도에베르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하자면 후속 그런 사상가로서 결국은 기독교 철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됐다, 이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난 가운데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의 대부이신 코넬리우스 벤틸 박사를 만났다, 그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지시 베르카워, 그 위대한 교회 신학자를 만났다. 그 다음에 또 헤르만 도에베르드 리델보스 박사님을 만나서, 그리고 또 그 책을 읽고, 그리고 또 교제를 했던 것이 큰 추억이었습니다. 그 헤르만 리델보스의 책 가운데 다 훌륭한 책이지만은 그 중에 The Coming of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의 오심이라는 600페이지짜리를 한 2번 이렇게 제가 읽고 이렇게 시험 본 것이 내 생에 가장 위대한 그런 족적을 주게 됐습니다. 그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을 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씹어 먹도록 이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 용어로 하면 트랜스퍼,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이쪽 컴퓨터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좀 배웠다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듣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까지가 지난번에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세계적인 아주 큰 위대한 사상가요 전도자 가운데 한 분은 저 프란시스 쉐파라는 어른입니다. 프란시스 쉐파는 1912년에 나서 1984년에 했는데, 혹시 라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라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도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라부리가 뭔 소린가 몰랐습니다. 근데 라부리는 불란서 말로 피난처라는 그런 뜻인데, 이 프란시스 쉐파 박사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 미국 사람이 유럽에 가서, 유럽도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저 알프스 중턱에다가 그 헐무한 그런 농장에 있는 그 집을 몇 채 사가지고 거기에서 그 전 세계의 알프스를 오르고 내리는 학생, 교수, 예술가, 정치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프란시스 쉐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역사, 과학,
학문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 비블리칼 퍼스펙티브, 성경적인 조망을 해줘서 문제 해결을 받고 하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국에도 그 라불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 강원도 어디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현대 이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앙과 세계관을 알려면은 반드시 프란시스 셰파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통 기독교요, 칼빈주의 사상가요, 대전도자요, 선교사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현대 모든 잘못된 사상을 비판하는 비판가입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스위스 라브리에 가서 공부는 가기는 갔지만은 거기서는 공부 못하고 화란 라브리가 있습니다. 액앤빌이라는 곳에 조그마한 우트레흐트에서 그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그것도 농장입니다. 농장을 개조해가지고 라브리를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가서 밤이 12시가 되도록, 거기는 한스 로크마크라는 분이 계셨는데, 로크마크는 라브리 운동의 2인자입니다. 그분은 미술평론가인데, 그 미술평론가인데도 세계와 우주와 인생과 역사와 학문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퍼스펙티브를 조망을 하고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3년 반 정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는 도중에 어느 날 프란시스 셰파 박사가 온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근데 나는 뭔 소린가 모르고 이렇게 같이 따라 나가는데 젊은이들이 막 요새 무슨 연예인 오면 왜 그 구호를 외치잖아요. 뭐 하는 막 셰파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여론은 그때 70년대는 그 유럽에는, 미국에도 히피가 많았습니다. 히피는 장발이 머리가 길게 했는데, 근데 셰파도 머리가 이렇게 길고 넥타이를 매는 법도 없고 이게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참 내가 키가 작지만은 셰파하고 나하고 서면 똑같아. 나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큰 위로를. 그러니까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하고 서면 나하고 똑같아. 폴렌 호번 박사하고 나하고 서면 키가 똑같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 이제 막 셰파가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영어 실력이 짧아가지고 뭔 소린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꼭 잘 알아먹어야 들리는 건 아니고, 그의 표정, 그의 확신, 그의 능력, 이런 것이 가슴에 닿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그 화란 라브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이 세기의 지성인
금세계 최고의 이 칼빈주의 학자요, 대설교가요, 선교사요, 전도자 이분하고 내가 단독 면담을 해봐야 되겠다. 그 중요합니다, 그죠? 누굴? 그래서 내가 만납시다. 그러니까 셰파 박사가 좋소. 그래가지고 조용한 데 들어가서 두 분이, 나와 셰파가 허그를 하고 포옹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셰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셰파 박사는 미국의 요즘 우리가 아는 그 PCA의 설립자예요. PCA. 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출신에다가 페이스 대학 신학 출신이에요. 위대한 그런 신학자요, 대철학자요, 사상가인. 내가 둘이가 체온을 느끼면서 내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녁에는 그의 부인 에디 셰파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근데요, 그 한 번 추억이요, 평생을 가요. 근데 이게 한 번 사람이 누구와 추억을 나누느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1976년에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내가 셰파 박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쓰고, 그리고 또 셰파 박사가 또 내한테 이런저런 얘기, 그러니까 서로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난 전 세계에 나와 편지 교환한 사람이 하여간 100수십 명 돼요. 왜?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분들의 신앙을, 그분들의 사상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다음 장을 보면은 셰파 박사가 내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글을 잘 지금 회독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그 마지막에 사인이 프란시스 F 그 다음에 셰파 잉크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런 추억이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사특한 시대에 그래도 정통 신앙을,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는데, 복음적 신앙을 지키는데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셰파 박사의 말하자면 큰 영향을 제가 받았다. 또 한 분은 제 친구인 풀러 신학교에 지금은 총장 자리에서 내려왔지만은 리차드 마오라는 분이 있어요. 리차드 마오. 이분은요, 미국 대통령의 고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화란 프라야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도 하셨고, 미국의 대칼빈주의 정치가이고, 또 자신이 우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내가 풀러에 가서 또 조그마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샀던 책 나의 스승, 그게 아니고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라는 검은 책 뒤에 보면은 누가 추천했어요? 바로 리차드 마오 박사가 내 책에 추천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은 내가 말이지 만약에 삐딱한 자유주의자한테 뭐 편지 교환을 한다든지 만나서 뭐 허락을 하고 만났다면 나 자유주의자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눈 것이 내 생에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아깝게도 작년에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제 그 내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교 총장 제임스 디용 박사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또 칼빈주의자인데다가 그 가문이 칼빈주의자예요. 아버님이 미국 개혁파 교회 최고의 신학자이고 또 자기도 칼빈주의자이고 또 카이퍼 신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 그 둘째 그 추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제임스 드용 박사가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하고 같은 그 해는 아니지만은 화란 암스테르담 프라이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고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아직도 씩씩하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는 왜 칼빈주의자가 됐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거 참 중요한데 끝으로 배운 것은 나의 스승이신 하비 칸, 우리 한국말로는 간하베라는 분입니다. 간하베 박사는 전 총신대학교의 그 교수였었고 나중에 여기를 떠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도 교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총신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비 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사이기도 하지만은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석사학위 논문은 박윤선, 박형룡, 간하베 이 세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학기 도중에 그 페이퍼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페이퍼 내용이 내가 무슨 페이퍼를 냈는가 하니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의 방언 연구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서 냈습니다. 아이고 거기다가 하비칸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엑셀런트 마크라는 걸 주었습니다.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불렀습니다. 너 내 과목 넣어줄 테니 해볼래? 나 뭔 소린가 모르고 yes sir 했지. 근데 자기 과목이 뭐냐?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내게
과목을 맡길 때 공짜가 아니고 어른이 요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야. 그래 처음 하고 나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도록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에 틀렸고 이걸 틀렸고 이걸 틀렸고 이걸 틀렸고. 그래 이제 그 다음 주일에 또 했거든. 또 앉았어. 그랬더니 이분이 much better, 조금 나아졌다. 그 다음에 3주째 하니까 너 좀 잘하면 할 수 있겠어. 4주째 하고 나니까 이제 독립하소. 야, 이게요, 내가 이 1967년에 그 강사짜리 하나 꽤 차는 게 보통 시집살이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바로 나의 스승 하비 칸 박사였습니다.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로 오세요. 이리 와서 박윤선 박사님의 생전에 50년 전 육성을 듣는 동안 제가 의자에 앉아서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많이 의로우신데 사람의 영혼 속에 그것이 있어요.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요. 그 겉에만 있다 하면 싹 지쳐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겉에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 우리 각자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믿지 않을 때는 더욱 그랬고 오늘날까지 주님과 원수되는 그 소질이 있구나. 그걸 누구나 알 거예요.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으로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내용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또 그러고 하늘이 노단을 봐갖고 하늘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지 꽉 막혔고 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걸 뚫어갈 수가 없는 그것이 느껴지죠. 그러면 인도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걷는 건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 됐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하늘로 맥힌 것처럼 확 맥혀놨으니까 이건 하나님과 원수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야겠지만 하늘나라 가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째. 요것이 그저 기독교 복음이 즉 성경이 즉 진리가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제일 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믿음을 단단히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사모하라. 이제 둘째는 은혜 받을 시기가 어느 때냐. 여기 다시 읽습니다.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인데
이사야가 예수 오시기 전 800년 전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 8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이죠. 800년 전에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이야. 이전에 있는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면 내가 은혜 베풀 때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너를 듣고 너라는 건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를 듣고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을 들어준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즉 구원을 베푸시는 날, 온 인류를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그날에 즉 신약시대에 너를 도와주었다. 너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온 인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돕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할 모든 백성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머리 되시는 주님을 도와주면 몸된 교회가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붙들어 주셔서 구속사업이 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이것이 메시아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첫째로 꼬꾸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다. 사람은 몇 날 후에 될 것도 분명히 몰라요. 몇 해 후에 될 것은 캄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800년 후에 될 것을 명백히 알으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세요. 800년 후에 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참 꼬꾸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참되고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시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란 말이 즉 그것입니다. 지금 바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시작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중에도 이제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상에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참되이 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참되이 은혜롭게 서는 그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의 역사 초기가 중요해요. 몇십 년 후에 천리기름시로 할 적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네 집에서 몇 사람이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난관도 있고 저러한 난관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3년 후에 돼갔는지 5년 후에 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역사는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중에도 이 교회 역사는 중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서 먹는 이 중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개교회 역사를 봐도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초기에 잘못하면 비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요. 잘하면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또 있어요. 잘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역사하세요. 나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목사나 전도사님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늘 듣기를 원합니다. 초기에 그 교회를 세울 때 어떠했습니까? 그게 물어보곤 해요. 그 물어보곤 때 그들의 대답이 보통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그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잘 됐다. 그때 잘못하는 분들이 또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할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걸 말 안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미래를 너무 생각지 맙시다. 물론 사람이 소망을 늘 가져야 들어갔지만은, 물론 인류의 소망이요, 특별히 교회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나깨나 늘 기억해야 들어갔지만은, 우리 개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지 맙시다. 이대에 잘 돼갔다. 이대에 좋은 날이 한 번 있을 거라. 그건 너무 많이 생각지 맙시다. 그것보다도요, 하루하루 지금 설립 초기에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은혜로운 생활입니다. 오늘 이 거저 지나가지 않기를 우리가 반강히 붙잡아요. 8월 9일 이 주일이라는 것이 나 사는 날. 바로 이 주일이 내가 바로 되는 날이. 이 주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이 주일이 가장 은혜로운 날이다. 날이 되도록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어야 되겠어요. 내일이 없어도 만족하다. 그런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날 참되이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기독자 생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배당 하나 잘 지어가지고 그때 우리 피아노도 놓고 파이프 오르간도 놓고 좀 그때 잘 예배를 보자, 예배를 드리자 그 생각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파이프 오르간에 달린 것도 아니고 벽돌집을 굉장히 짓는 거기에도 달린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은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령과 하나님 사이에서 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볼 것 같으면요, 예배당 굉장히 지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당 굉장히 지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또 오늘 예배당을 굉장히 짓는 분들을 내 비평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잘하는 일들이 은혜만 떨어지지 않으면 매우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 모두 와서 바로만 가르치고 설교 바로 하고 은혜롭게 나가면 그 잘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외부 치장만으로 좋은 줄 알 것 같으면 그건 잘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 우리 생각할 거, 지금 요즘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황금 시대예요. 두고두고 이 얘기거리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멀지 않아서 큰 집 지가다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은혜 받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물론 참으라고 했지만은 이번에 기도원에라도 가서 좀 어떻게 내 심령을 한번 정비해 보겠다. 내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좀 해보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나선다든지 오늘 이 주일이 우리에게 이 의미심장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윤선 박사의 그 육성 메시지를 들은 것은 50년 전에 하시던 말씀인데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다른 아무데도 들으니. 제가 50년 전에 70년대 초에 준비했다가 그때는 조그마한 카세트에 담았는데 그걸 세월이 많이 지나는 동안에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CD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 CD로 만들어 놨다가 또 컴퓨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우리 스마트폰으로 한 10분간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게 사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칼빈주의 세계관이 도대체 뭐냐, 또 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됐느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그냥 하다가 그냥 말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통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통 기독교를 말할 때 천상 우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박물관에 있는 그 그림들을 쭉 보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맨 처음 한 것이 모세 오경 그 두루마리를 한번 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쓸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구약 시대는 양피지에 그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그 파피루스 양피지에다가 그걸 썼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런데 참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그리고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계시사의 카운터 파트너로 만드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용자, 계시의 카운터 파트너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강한 민족이 제일 연약하고 숫자도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 연약한 백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프로그램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방법을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신 위대한 구속사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성경 없이 뭘 계시받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다 이단이 되겠죠. 성경 없이 뭘 주장하는 사람은 다 자유주의가 되겠죠. 성경을 부인하고 신학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은 다 자유주의 신학이요 한낱 철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강의가 어떻게 나갈지 나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은 그 설교를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아마 한 번도 안 되고 두세 번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되겠다 이런 말을 다 씁니다.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돼야 되겠다 말하기도 하고 또 다 함께 무슨 말을 하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 다 아멘이죠. 근데 다 아멘인데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말을 쓰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 보면은 색깔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그 자기 설교가 모두가 다 정통이고 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설교가 비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해석학을 다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엑잠플라리 프리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엑잠플라리 프리칭이라는 것은 뭔 소린가 하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모형적인 설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형적인 설교란 뭔 소린가? 이런 소리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가운데는 잘 믿은 사람도 있고 못 믿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해서 배반해서 징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좋은 예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에는 아주 잘 믿다가 후에는 아주 형편없이 됐다가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형편없다가 나중에 가서 좀 그렇게 기력을 회복해서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잠플라리 프리칭 모형 설교란 뭐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을 해가지고 그 착한 것은 그래 착해서 복받은 사람은 우리도 아무개처럼 해서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말하자면 아무개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 설교가 제일 먹혀 들어가는 설교입니다. 제일 먹혀 들고 또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정확하게 프로테지는 내가 내본 일은 없지만은 아마 80~90%가 이 소위 모형적인 설교, 엑잠플라리 프리칭을 선호합니다. 참 좋죠. 쉽잖아요. 탁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탁 하면은 거기에 그 인물이 나오고 인물 가운데는 착한 사람도 있고 고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집인데 그것을 그냥 모델로 해가지고 그 성경에 있었던 그 모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
거의 8, 90%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거의 합니다. 근데 이게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것을 바로 증거한 거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위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도 다윗 같은 삶을 살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약을 볼 때 그런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사무엘의 위대함을 기록하려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고 다윗의 위대함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고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여. 이걸 말하기 위함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모든 역사, 모든 인물이 다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기록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가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칼빈주의적인 성경관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보다도 성경적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은 요한복음만 복음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누가복음도 복음이고 마태복음도 복음이고 마가복음도 복음이지만은 창세기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복음이고 시편도 복음이고 대선지자도 복음이고 소선지서도 복음이고 사도행전도 복음이고 바울서신도 복음이고 요한계시록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한 책을 하나 썼어요. 복음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복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에그잠플라리 프리칭을 선호하는 한국 교회는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눈물이 핑 도는 예화, 좋은 말씀, 좋은 예화, 우리 인생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을 많이 한 거 맞지만은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먹혀 들어가는 말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성경을 옳게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옳게 아는 것도 아닐래더라.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 대개 이제 아브라함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또 믿음의 조상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근데 한 사람을 놓고 장단점을 가지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을 읽기는 읽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으로 가버리네. 아브라함 링컨으로 가다가 조지 워싱턴으로 갔다가 조지 워싱턴으로 갔다가 부시로 갔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로 와버리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좋은 교훈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잘 살았던 인물, 훌륭한 인물들을 모델로 삼자. 그러면 그런 것을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moralistic preaching이라는 도덕적인 설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moralistic preaching is legalistic preaching이랍니다. 율법주의적인 설교라 그럽니다. 그러면 듣기는 좋아도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이 없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위대한 인물도 아니에요. 우상 공장장집 아들 아니에요. 왜 웃어요? 내가 틀렸어요? 아니, 간장 공장 공장장집 아들도 그랬는데 우상 공장장집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좀 팔팔한 젊은이를 부르지. 이렇게 늙어 빠진 노인네를 75살 먹은 영감쟁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웅장하고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운동에 하나님의 매뉴얼이 거기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둑을 큰 바둑을 하나 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면은
이제 된다고요. 그러면 진작 아들을 주려면 줘야지. 아야 팍상 늙게 해가지고 99에 내년에 아들 주마. 오죽하면 사라가 장막뒤에 크크크크 웃었을까? 너 웃었지? 안 웃었어요. 근데 그 100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자기 계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또 멀리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마리아가 처녀 몸에 잉태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그 처음 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어로 말해보겠습니다. God is strong.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God is 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준비하신 메시아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지럽고 강단도 어지럽고 신학도 영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여기 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경도 잘 배우게 해주시고 신학도 잘 배우되 정말로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잘 배워서 증거자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강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